오늘 성경에는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시아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시아 왕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요. 아마시아의 인생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3절에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선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그의 삶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만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맺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별로 끝이 안 좋았다. 성경 욥기 8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의 시작은 정말 미약하게 보잘것없이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나중이 심히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그래요. 시작은 다 어렵게 출발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어떤 분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답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자리를 잡았어요. 복을 받았고요. 나름대로 잘 살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답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늘이라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시아 왕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좋았고 인정받았고 모든 게 좋았는데 결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좋지 않게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이 네 권의 성경이 물론 그 앞에 사무엘 상하도 있습니다만은 사무엘 상과 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고 그건 빼고 나머지 왕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꼭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두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평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다윗 같았다. 오늘 3절에는 이 아마시아를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윗 같았다. 다윗처럼 선했다. 다윗처럼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선한 왕을 평가할 때는 늘 다윗을 얘기를 해요. 반대로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이 여로보암 같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양쪽에다가 딱 세워두고 이 사람들에게 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근접하면 이 사람에게 가까워지면 선한 왕이 돼. 이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가까워지면 이건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왠 줄 압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고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처럼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좀 선하고 악하고 좀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다윗도 연약성을 가진 인간이었고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을 한번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게 들킬까 봐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에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는 왕이었고 우리는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왜? 왕들에게는 많은 왕후들이 있고 많은 왕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의 가정의 가장과 왕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그는 그의 큰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을 강간했고 그 강간당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형을 죽여버리고 살해하고 나중에는 아버지인 다윗의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윗보다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함의 기준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했다. 정직이 뭡니까? 발을 정자, 곧을 직자 아닙니까? 발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다,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이것은 단순히 정직한 게 아니라 그가 어릴 때나 나이가 많은 들었을 때나 그가 가난할 때나 부자였을 때나 그가 평민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그가 도망을 치고 있을 때나 그가 대성을 거둘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 어땠다? 한결같았다라는 것.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가 바른 삶을 정직했다. 한결같았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때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 잘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일 때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를 보시고 정직하다라고 평가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달랐어요. 늘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집안을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쓰십니다. 느밧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솔로몬 왕 때 이 궁궐 작업 감독이었어요. 건설 소장 좀 되는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라를 취하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는 2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을 유다라 그러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반역을 행한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랐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나라는 2개인데 성전은 신앙이 똑같잖아요. 남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중앙 성소가 어디에 있느냐면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고 북쪽에는 성소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남쪽에만 성전이 있다 보니까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명절,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드리기 위하여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양을 끌고 제물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가 왕인데 이게 명절 때만 되면 전부 다 보따리 사고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백성들이 다 내려가 버리니까 야, 이거 만약에 이러다가
남쪽 왕이 국경을 폐쇄하기라도 한다면 자기 백성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가 대책을 세웁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남쪽에도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도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북쪽에 이스라엘 끝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과 남쪽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남과 북에 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면 여기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형상,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남쪽으로 갈 필요 없다. 이제 명절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고자 한다면 이 두 곳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공포를 했던 거예요. 그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는 금송아지에다가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가 의로워서 솔로몬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받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왕이 되었다면 상황에 어떤 그런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야 했는데, 그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악의 기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그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하나님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내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그를 정직하다 말씀하시고 악하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세상에 두었니? 아니면 그 속에서도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들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죄라고는 정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정직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청년처럼 십계명의 그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것,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를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오늘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마샤 왕은 어떤 분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는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끝이 좀 찝찝하지만 끝이 좀 찝찝하지요. 정직하면 정직한 거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 같지는 않았다. 다윗에게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이다. 나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무슨 말입니까? 왕권을 강화시켜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아마샤는 왕이 될 때 정말 그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반정 일으킬 때 힘없는 이런 왕을 세워놓고 신하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는, 그렇죠? 태정태세 문단세의 성년중 임명, 그 조선 후기 철종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헌종, 그 안동김 씨가 다 나라 다 해먹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왕이 올라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신하 눈치나 보고 이러라면 저러고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한결같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걸 누구를 죽였다 이걸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예요. 지난주인가 제가 아하시아 얘기 한번 했죠. 예후가 북한이 아니고 북쪽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가문을 다 멸했잖아요. 그때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을 도우러 갔던 남유다 왕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가 바로 아마샤의 할아버지입니다.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아들과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딸 아달랴가 그의 남편이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의 왕비였고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로 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북쪽을 도우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달랴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다른 아들이 없어요. 딸은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다른 제 왕자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여호람의 다른 왕자들이 많으니까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하시아의 아들인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마저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태어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살밖에 안 되는 요아스, 자기 손자예요. 자기 손자까지도 죽이고 자기가 모든 왕권을 쥐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딸이 배신을 했죠. 배신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죠. 그 자기 조카를 숨겼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맡겼어요. 성전 안에서 키웠죠. 왕이라도 성전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니까. 근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에 20왕이 등장하는데 20왕 중에 다윗의 피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왕, 여왕, 그것도 유일한 여왕 아달랴가 6년간이나 나라를 통치해요. 6년 동안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7살이 될 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마샤는 오늘 주인공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모아서 반정을 일으켰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아달랴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나라가 바로 섰어요. 요아스는 7살밖에 안 됐고, 그러면 어떻게 7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누가 통치하겠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거죠. 나라를 통치했어요. 제사장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바로 설 수밖에 없겠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나이가 성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의 할머니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또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여호야다에게 영향을 받은 신하들이 그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냐면 그 요아스의 아들 이 아마샤를 왕위에 올린 겁니다.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자기 앞에 있고 자기를 향하여 막 큰 소리를 치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왕이. 그런데 그가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죽인 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모세의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신하들을 죽이는 것도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죠. 아마스야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에돔을 점령했어요. 이 에돔은 원래 다윗 시대, 다윗 때 이 에돔을 복속했습니다. 유다가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 때까지 에돔을 통치하다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때 아달랴의 남편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복을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빠이빠이 해버린 거죠. 그것을 아마샤가 어떻게 했다? 다시 그들을 정복했다. 단순히 에돔을 점령했다, 에돔이 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도우실 때는 에돔이 유다의 통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마샤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에돔 정복 이후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 오늘 14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기록을 또 기록하고 있는 데가 역대하 25장이에요. 역대하 2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에는 14장에는 에돔을 점령하고 아마시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다가 포로가 되어서 결국 버림받고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북쪽과 전쟁을 일으켰냐 하면 에돔을 점령할 때 북쪽에서 원군이 왔어요. 도와주려고. 에돔을 점령할 때 북쪽에서 원군을 보냈어요. 원군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이 아마샤가 북쪽의 이 군대를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고 구경만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뭘 얻어요? 전리품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났는데 빨리 전리품 챙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전쟁에 참여 안 시키고 유다 군대만 전쟁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모든 전리품들을 유다 군인들에게만 나눠주고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면서 열받아가지고 유다의 국경 도시를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열받은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쪽 왕에게 선전포고를 내렸습니다. 분명히 북쪽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마샤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마샤를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북쪽의 요아스 왕을 북쪽도 요아스 왕이에요.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려 있습니다만은 예후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예후의 손자예요. 아합 가문을 멸한 예후의 손자인 그 아하스 왕을 도와버렸어요. 요아스 왕을. 아마샤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에돔도 점령했는데 이스라엘쯤이야 싶었겠지만 그의 패전의 원인이 뭐예요?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뭘 가져왔다? 뭘 들고 왔다고요? 세일 자손의 신들. 이 세일은 에돔 나라의 중심부 그 산을 말합니다. 세일산이에요. 옛날 야곱의 형인 에서가 거주했던 땅, 이 세일산.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죠.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다. 왜 가져왔어요? 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기 위해. 완전 미친 짓이죠. 이거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이 왕이. 왜 이럴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요.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두는 겁니다. 왜? 이 나라의 신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안 돕고 이제 이 나라 신도 우리를 돕는다. 이제 좀 이상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만 이제 저 나라 신 또 우리를 돕는다. 자, 이 나라 신 또 우리를 돕는다. 온갖 잡신이 다 자기를 돕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지 모르지만 이 뭐예요 이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아무거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꼭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일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내 발을 붙이고 세상에도 발을 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노하 15절에 보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아마시아에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창조주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당연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는데, 그 구원자의 마땅한 대접을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지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감사해야 되고요. 주일마다 이 자리에 빠지지 말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실 그 대우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 보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목숨 걸고 간 거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왕이 완전히 미쳤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 잘못을 책망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자 16절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맞으려고 하냐? 참 성경은요 참 점잖하게 표현해. 죽으려고. 제가 차마 강단에서 뱉을 수 없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아마시아가. 이것이 그의 결국 심판의 이유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던 원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처음이나 나중이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된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 왜? 여러분을 지으셨고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까지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